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실제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모닥불 곁에서 잠시 불을 쬐었을 뿐, 그 불이 꺼지면 언제든지 다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육신적으로 보면 종착역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환승역과 같습니다. 나비나 매미는 성충의 껍질을 벗고 아름다운 날개가 나와서 파르르 떨며 잠시 후에는 날아갑니다. 사람의 육신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쭈그러지고 일그러질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아름다운 날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형벌이 아니며 그에게 유익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과 형벌은 이미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분주하게 살다가 경황 없이 죽는 것보다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요, 지혜로운 태도 아니겠습니까? well living도 중요하지만 well dying도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천국 소망을 품고 평안하게 맞이하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유로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셨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 계셨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자유와 감사가 느껴집니다. 밤에 보초를 성실히 선 용사가 다음 보초와 교대하며 느끼는 홀가분함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분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가 참 자유로운 때고 죽음은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무섭고 억울하고 왜 하필 나냐고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느낀 이런 평안함과 자유로움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산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평안하고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글에서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담대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모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3절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의 죽음 문제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조차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자유로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찬송가 176장 가사 보면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2절,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이 군번줄 차고 있는 한 외출을 하든지 외박을 하든지 휴가를 나오든지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혹은 주님이 오늘 오시면 부끄러움이 없을까? 주님이 잘하였다고 칭찬하시며 환영해 주실까? 라는 생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매일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하는 법정적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확정해 주시고 실효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의로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복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다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명문대학교 졸업식은 축제 속에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그 혹독한 과정을 다 이수하고 마침내 졸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의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늘로 입성하는 날은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며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연호하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죠. 계시록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년 병장이 군대에 제대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우는 거 보았습니까? 나가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말하겠죠. 장례식장에 가면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쌍한 사람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죽은 성도가 만일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는 아직 마라톤 코스에 있으니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올래? 나는 다 채웠다. 참으로 홀가분하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회피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죽음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입니다. 어쩌면 유한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후에 받는 심판과 형벌일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유로움이요 참된 쉼을 얻는 것이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